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찾아볼 말씀이 많아서.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의인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옵니다. 만약에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뜻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허물들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의의 사람으로 의의 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12장 말씀에서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약속. 네가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그냥 내가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 하신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사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여러 여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9절의 말씀,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의와 공도, 옳고 바른 일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 저는 별로 만족이 안 되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려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의와 공도를 그렇게 행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 되는 통로가 무엇인지, 복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를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와 공도, 그것이죠. 영어로는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너와 네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의를 행하도록 내가 선택했다, 그 말씀입니다. 의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두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도 사실 띄워주실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다, 이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그 뒤에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며 mercy라는 뜻인데요. 긍휼을 베푸는 것보다 공의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의가 먼저이고 긍휼이 나중인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회심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살아났는데 생명을 준 이유는 불의의 도구로 일했던 예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의의 도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주님이 내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에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를 구원한 이유는 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의를 이 세상에 이루시게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세상에 이루려 하신다. 그래서 사실 믿는다 하면서 의에 관심이 없으면, 의로운
의로운 행동을 하지도 않고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면 그 사실 실질적으로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도대체 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의와 공도, 여기 지금 옳고 바른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아주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의와 공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의와 공도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체데크라는 단어이고 또 저스티스에 해당하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체데크나 미시파트나 뭐 그게 의이건 아니면은 공의이건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마땅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 선을 행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좋은 페이퍼를 낸 학생한테는 좋은 성적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취랭을 한 학생한테는 F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뭐 그런 것입니다. 마땅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체데크의 의미입니다. 미시파트, 정의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마땅한데 그 마땅한 거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되찾아 주는 것을 정의, 미시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과부가 아무 기댈 데도 없고 또 호소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 과부를 사기쳐 먹었을 때 그 과부가 무슨 변호사를 선임할 힘도 없고 그럴 때 어떤 변호사가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위해서 자기가 무료로 변론해 준다면 그건 긍휼이 아니고 의입니다. 그 과부가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미시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소수 인종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미시파트, 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플라톤에서부터 현대 정치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그러니까 한 국가가 국가로서 자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초가 뭐냐 할 때 플라톤에서부터 현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하게 자기가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 그 사회가 잘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한 사회가 마땅한 대로 받는다면,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는다면, 빽이 있어서 나보다 앞으로 가지 않고 또 무슨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뺏어가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공정하게 받는다면, 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렇게 대가를 받는다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회가 힘이 없으면 빼앗기게 되는 사회라면, 빽이 없으면 감옥에 가게 되는 사회라면, 또 내가 혹시 흑인이라면 차별을 받아야 되는 사회라면, 또는 내가 가난하다면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죠.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그 의는 굉장히 어떻게 얘기하자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게 되죠. 예를 들면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들한테도 똑같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흑인들은 사람 아니야? 또는 여자들은 사람 아니야?
당연히 이 여자들도 흑인들도 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씩 가져야 되잖아 하고 당연한 것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데도 그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의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로부터 빠지기 십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를 행하라고 부르세요. 그 의가 없이는 사회가 행복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내가 너를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서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의를 행해라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 의인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두고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좀 너무한다. 그냥 50에서 그냥 10으로 건너뛰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 논쟁의 중심은 뭐냐면 의인을 죄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의로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바르게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20명 찾아도 이 성을 사해줄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만약에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10명 때문에 20만 또는 30만 되는 이 도시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10명 때문이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하나님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해야 되겠다 그런 건가요?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는 의인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으로도 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다 그것을 그만두실 정도로 의인의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야 예레미야라 네가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혹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와 유다 전체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되죠.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웨이코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피할 수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어느 도시 전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보시는 세 번째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심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앞에 나오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 그 얘기죠. 의의 나무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면서 너는 거기서 악한 불의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의 나무 된 사람들이 할 일들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의를 행함으로 해서 일어날 일들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래 황폐했던 곳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황폐한 성읍이 다시 중수될 것이다. 말하자면 도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무너졌던 도시들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의의 나무 된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의는 이와 같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정치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불의를 보고 마음이 슬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권리가 박탈될 때 안 됐다, 그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하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 맨 처음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슬퍼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성의 불의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을 슬퍼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슬퍼하는 사람들, 또 공평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신자 안에 있다는 것이죠. Just Mercy라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사실은 인권 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흑인입니다. 하버드 러스쿨을 나왔어요.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 변호사로 있으면서 Equal Justice Initiative라는 그런 단체를 설립합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부당하게,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을 다시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형이 줄어들 수 있게 또는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맡은 첫 번째 소송은 월터 맥밀란이라는 흑인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월터는 살인죄로 기소를 당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죄수였습니다.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이 케이스를 다시 보면서 이 정말 너무나도 불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팀을 꾸려갖고 이 검사가 제시한 케이스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지금 이 케이스를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다 밝혀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월터라는 사람이 1993년에 사형 며칠 앞두고 무죄 방면을 받게 되죠. 그 저스티스 이니셔티브라는 이 단체는 흑인뿐만이 아니고 아동 성착취라든지 또는 이미그런트에 대한 인권 보호라든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월터의 가족이라면, 월터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무고하게 살인죄를 쓰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진짜 이 세상은 너무 불의하다. 어떻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죄도 없는데 잡아갖고 사형을 시킬 수 있을까? 이를 부득부득 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도 흑인이긴 하지만 어떤 눌린 자의 인권을 찾아주고자,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고자 거기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뛰어들 때 여러분 거기에 긍휼이 있는 것입니까? 의의가 먼저입니까? 사실은 의의가 먼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긍휼이라는 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 그것 좋은 일이지만 그 가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의의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가 긍휼보다 항상 앞서는 것이죠. 불의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긍휼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 아니라 정의가 먼저예요. 의의가 먼저인 것입니다. 의의가 회복되는 자리에만 희망이 생기죠. 여러분은 애프로패시미즘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구조적으로 흑인들이 억눌리고 힘드니까 패시미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린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소용없다. 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애프로페시미즘이라는 것이 흑인들 안에 자리 잡습니다. 긍휼이 아닌 정의가 항상 먼저이죠. 의를 행할 때 그 사회가 황폐한 도시로부터 사람 살 만한 그런 도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이 아마 우리 목사님 오늘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 굉장히 하시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한테 마땅한 것을 주는 것, 또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대체 마땅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 마땅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한테 마땅한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의인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의인한테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참 의로운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만 하나님께 마땅한 것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께 마땅한 것이 그런 것이구나. 또 내 이웃한테 마땅한 것이 저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참 의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마땅한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한테 마땅한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남죠.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세상 끝에 인자가 다시 와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고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악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았다.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악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안 찾아갔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당연히 도왔죠. 예수님이 헐벗고 계셨으면 당연히 입혔죠. 예수님이 가난하셨으면 당연히 도와줬죠. 얘기죠. 그걸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민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흑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소수자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한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을 나와 같이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정처 없는 사람들,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죄인이건 병든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는 성격이 모난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땅한 대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죠. 인종이 다르다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성이라고 커리어에 어떤 한계가 지워지는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또는 흑인이라고 또는 출신이 어디라고 차별받는 곳이 이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잃어버린 마땅한 권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저희 컬리지 학생들의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목사님, 잘 돌봐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부모로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누군가 돌봐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데려다가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이 아이한테 된장찌개를 근사하게 끓여갖고 한 끼 잘 먹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아이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잘 먹었다. 그러나 진짜 좋아할 사람은 아마 그 아이의 부모님이겠죠. 자, 내 자식을 이렇게 잘 대해주다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거기에 마땅하게 존귀하게 대할 때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치를 입증해 주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을, 나같이 의롭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너의 가치는 크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또 저희들이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이 가르치는 것 한 3가지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존귀하게 생각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과 여러분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합당한 것,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루저다, 비하인드 됐다, 인생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외모나 또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서 차별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존귀하게, 거기에 걸맞게 대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 박탈될 때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또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의의 나무로 해야 될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울 때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땅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게 의예요. 그래서 긍휼보다 언제나 의가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의의 나무들입니다. 웨이코에서 내 자신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의 나무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이죠. 믿음을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의를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혹은 이 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기꺼이 제공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세상에 의의 나무 되신 여러분,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 의의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리를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그 땅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살 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의 나무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웨이코에 몇 년간 또는 몇십 년간 그렇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라 세상의 복을 위해서 의의 나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마땅한 것을 되찾아주는 웨이코 한인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